우리 1년 1차 있는 성찬식은 기독교 예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이런 성찬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심입니다. 이 은혜는 특별히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도 크지만 1년에 한 번씩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 또한 큰 은혜인 겁니다. 빈도로 따지면 한 번이고 주일은 52번이고 그럼 똑같은 은혜라고 할 때 한 번 받는 은혜는 52번의 이 은혜보다 더 크다라고 인간 산술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만큼 우리가 성찬 때 받는 은혜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기회요, 은혜의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두가 받아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은 택함받고 중생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누구든지 참여케 하셨습니다. 즉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을 받았다 한다면 전부 다 초청받은 대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그릇을 점점 키우는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정도는 다릅니다. 은혜는 무한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내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그 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한 만큼 은혜의 정도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 준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그런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한 주간 되고 다음 주에는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야, 주님의 대속을 기념해다오, 주님의 대속을 전해다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부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나님의 이 도를 전도할 것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경 전방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기념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기념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화목된 자로 사는 것이 기념하는 생활입니다. 또 전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그 대속의 그 자체를 전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것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평생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힘써야 합니다. 내가 사업은 언제 하고 직장생활은 언제 하고 공부는 언제 하고 가사일은 언제 보고, 그건 하면서, 가사일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기념하고 전하는 일을 해라고요. 거기 세상의 삐뚤 생활이고
세상에 소금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야 이렇게 살 것을 보여주는 빛이고, 야 힘이 된다, 네가 있으니 좋다, 네가 있으니까 꿀이 된다, 네가 있으니까 너무도 우리가 재밌다, 이렇게 소금 역할을 하는 요 삶이 기념하고 전하는 생활입니다. 성도의 삶과 기념하고 전하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 성도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남을 때는 주님의 부탁하신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고 전하는 일에 힘쓰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압니다. 왜? 부족하고 연약하여 감당치 못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님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못할 일을 그냥 얹어놓고 무조건 해라 강요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다 그 말이요.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 주님의 떡을 표하는,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 실상적인 주님의 피와 살의 연합이 아니고 능력적인 주님의 피의 능력과 연합을 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하여서 주의 대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이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그래서 연합식이라고 하죠. 연합식.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딱 받으면요, 두 가지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 내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요, 이 주관적인 능력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 밖에 객관적인 주님이 주신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표현하기를 새 힘이라. 새 힘. 새 힘을 받으니까 나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뭐 지원을 그냥 1억을 지원해 줬다 하면 우린 없던 1억이 생기는 거죠. 없던 그런 전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감당 못하던 것이 없던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능히 감당케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찬식을 주신 그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하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약해서 골쾌 해가지고 조그만 죄도 못 이기고, 조그만 하나님의 뜻도 순종 못하고, 조금만 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거스려 살고,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도 지켜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 건설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성도다운 그런 생활은 전혀 못하고, 세상에서 심지어 자에게 부여된 그 의무와 그런 책임감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약하던 자가 성찬식을 통해서 강해지니까 능히 죄도 이기고 말씀도 살고,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잘하냐, 마치 독수리 날개를 단 같이 그렇게 마구 비상한 생활하니까 깜짝 자기도 놀라고 남도 놀라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병들었던 자가 취함을 받습니다. 인격적으로 다 병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이 참 폐쇄적인지, 도무지 그 사람 마음은 송곳 하나 꼽을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조금도 배려함이 없습니다. 남을 조금도 정말 사랑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독하고 모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게 병든 사람 아닙니까? 병든 사람. 이런 인격적으로 병든 사람이 이 능력이 임하니까 그 병이 치유를 받았어.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내가 같이 감당해 주지,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화목되어 살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또한 내 심령이 죽어서,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이제는 뭐 제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성찬을 통해서 능력 받으니까 막 신앙심이 소승합니다. 다시 살아나.
열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고 볼수록 그 사람이 찬송 소리가 달라. 옛날에는 죽으라고 찬송해도 찬송이 한 소절도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찬송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뭐 옆에서 찬송을 힘차게 부릅시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요 절대 찬양이 안 됩니다. 그러던 내가 성찬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보니까 찬송이 막 그냥 절로 막 찬송 부르고 싶은 거예요. 찬송할 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자기의 모든 캐캐 묵은 그런 이 억압된 이런 감정이 찬송을 통해서 다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찬미하며 이런 자신으로 변화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소성, 죽었던 신앙이 다시 깨어나서 그런 것. 이게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은 주와 연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은 주님의 피와 살에 내가 실질적인 피와 내 피가 연합되고 실질적인 내 살과 주님의 살과 연합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살은 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속의 그 능력, 대속의 능력과 내가 연합되는 요 연합임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린 단순히 여러분 그거 의식이라 생각해서 그냥 막연하게 먹는다.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먹고 마시게 한 것은 연합되는 하나의 그 표로, 연합되는 표로 우리에게 먹고 마셔 가신 것이니 이건 믿음으로 연합이 되지 믿음이 없으면 연합이 안 돼.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말씀으로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주님과 연합의 그 의미예요. 실상적인 연합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아멘.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은 이런 몸과 머리가 연합이 안 됩니까? 주님은 머리, 우린 그의 몸. 이건 필연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이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내가 거부해서 연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성찬을 통해서 야야 네가 왜 떨어져 있노? 내가 하나 돼야 되지. 그게 연합이 뭐 이상스러운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잖아요. 주님의 피와 살을 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당연히 되어야 할 연합을 우리가 이때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연합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연합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실상적으로 우리의 연합이 됩니다. 또 이렇게 연합할 때 그냥 하나의 말로만의 형식으로만 연합이 아니라 실상의 연합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통로가 열립니다. 통로가 열리면 위의 것이 아래로, 많은 것이 적은 대로 이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관만 딱 뚫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같으면 안 흐르지만 뭐라도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능력은 크고 높고 우린 낮고 적고 그런 주님의 대속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간만 딱 연결되면요 쫙 흐른다고요. 이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필연적인 것이라고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성찬을 주신 것은 연합하여 능력받아서 이 두 가지 일을 잘 하라고 주신 그런 우리 주님의 배려이기 때문에 우린 이 성찬식을 믿음을 통해서 다 우리가 능력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능력받으면 못할 것도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댔잖아요. 나의 약함을 잊어버리십시오. 나의 병듦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십시오. 나의 잠잠을 잊어버리십시오. 나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이런 모든 열악함을 잊어버리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새로운 내가 돼요. 새로운 일을 하게 돼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일품도 없던 내하고 여러분들 갑자기 졸지에 돈이 여러분들 갑자기 많이 생긴 내하고 같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명절 때 조카들이 와도 세뱃돈 한 번 못 줍니다. 그러니까 큰형 집에도 못 가고 누나 집에도 못 가고 왜 못 갑니까? 줄 돈이 없으니까. 어른 노릇을 못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답답하게 집에 있던 나였어요. 그래도 내가 졸지에 여러분들 갑자기 돈이 생겨보세요. 나도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고 큰형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조카들 보고 야 세배해라. 나름대로 세뱃돈 줄 거 아니겠어요. 덕담도 나눌 거 아니겠어요. 모처럼 작은 아버지 역할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왜? 새 힘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예요. 처럼 성도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새 힘이 부여되면요, 사람이 달라지며 내 째째하게 늘 아부하고 세상에 우리가 늘 들어붙어 가지고 구구린하고 어디 가서 내가 좀 빌어먹을까, 어디 가서 얻어먹을까, 어디에서 걷어차이면 어쩔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았던 우리지만, 그러나 성찬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대속의 능력을 주시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능력만 받으면 우리가 자신 입지가 역전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여러분 나를 밟고 나를 해하던 이런 자를 높은 선 그리고 솟은 산들을 다 엎어서 진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밟게 하신다 라고 여러분들 이사야 26장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전의 역사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여 능력 받는 귀한 예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능력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하는 것은 굉장한 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범성죄를 짓는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런 큰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35kW라는 이 전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여기 에어컨 있고 그다음 뒤에 히터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동력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모돼요.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커버합니다. 왜? 많은 전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여러분들 이 전력 들어올 때는 굉장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시공하지 않았어요. 그 전기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하면 되지만 이 35kW 이런 거는요 동력이기 때문에 이건 전문 기사를 통해서 한 것은 그만큼 파워가 세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연합한 것은 그만한 파워가 셉니다. 능력이 세지만 그만큼 또한 뭐가 있다고요? 위험의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레위기 22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화목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이제 나중에 먹게 됩니다. 화목제 예물뿐 아니라 다른 어떤 예물도 속죄제나 또 속건제나 다 그렇죠.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 성물을 먹을 때에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드린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레위기 22장 2절에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자기를 더럽힌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고 규정한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러웠던 시체를 맞춰서 자기를 더럽혔다, 더러운 것에 자기가 접촉해서 자기 몸을 더럽혔다 하면 그까지 것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자기를 더럽혔을 때는 그자는 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라 하더라도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그 성물을 못 먹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먹으면 그 먹은 그 죄를 범성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범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거예요.
실상 주님의 피도 아니고 실상 주님의 살도 아니지만 주님의 피와 살을 표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떡이나 아무런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이건 내 피라고 당신이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살이라고 여기에는 당신이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이런 먹고 마시면 그게 곧 주님의 이름, 주님을 범하는 범성죄가 우리 또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성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찬을 잘못 참석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성찬 이후에 신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던 사람이 이게 병들고요, 경제 활동이 갑자기 막 약해지고요, 신앙이 확 갑자기 죽어져 버리고 그냥 이 얄궂지도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왜 그럴까? 이 성찬 때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요 범성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부담되잖아요. 와, 이 성찬 이거 만만하게 볼 것 아니네, 아무나 참석할 것이 아니라 해서 좀 사람들 가운데, 믿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아주 애써 깊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고요, 실상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항상 침례자는 꼭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분은 그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주일날 성찬 있는 주일날 교회를 안 와버립니다. 왜? 잘못 먹었다간 이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자기가 거기에서 피해버립니다. 또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석하는데 성찬식 합니다 하면 딱 나가버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떡을 거부하고 잔을 거부하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이건 아주 소극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이것이 귀찮다 생각하니까 이제 부담보다 이제 귀찮다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또 준비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주의하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노? 이 교회에 뭐 부담되고 뭐 또한 자기 귀찮으면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귀찮다고 이것을 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찬식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제정하신 시기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식의 제정입니다. 성찬은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이걸 바울의 의도로 적은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라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께 받은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건 여러분들 내가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하고 미국에 있으니까 안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십계명은 지구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내가 세상 어디에서 살든 간에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처럼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외통목이라죠. 외통목. 이건 우리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귀찮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이거 안 한다 못하겠다 그리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참여해야 될 성찬식.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여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당신이 주시기 때문에 꼭 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받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꼭 그것을 참여케 권장하셨어요. 권면하셨어요. 아니 더 나아서 명령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어코 우리가 잘 조심해서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 말. 이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야, 이양지사 내가 한번 잘 준비해서 이번 성찬에 큰 은혜 한번 받자. 내가 큰 능력 한번 받자. 아이고 전기 35V 동력 들어오면 굉장히 그 위험한다던데 하고 거기서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가정용 전기로 써야 돼요. 가정용 전기 쓰면요 이게 누진세
얼마나 붓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겨울 한번 지나면 뭐 몇백만 원 전기 요금 내야 돼. 그럼 한전에서 왜 동료가 안 바꿉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위험하다면서요. 그거 하려면 뭐 계량기 바꾸고 그러면 돈이 든다면서요. 그렇게 여러분들 소극적이면 무슨 혜택을 누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혜택도 못 누리고 거기에 나중에 드는 비용은 더 많이 들고, 이게 모든 것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양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금은 어렵지요, 조금은 힘들지요, 조금은 귀찮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해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주와 연합되었을 때 가진 그 혜택, 그 축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 이거 여러분들 나쁩니까? 병든 자가 병 고침 받는, 치유받는 것, 이거 여러분들 나쁜 겁니까? 잠자는 자들이 소중함을 입는 것, 그거 여러분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소모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약한 자가 강해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잠자는 자들이 소승하는 이 말 속에 다 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받을 때 새 힘, 객관적인 힘이 우리 임할 때는 과거에는 그려지지 않던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려지지 않던 그 그림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그림이 그려진다, 그려진다고요. 그것이 객관의 역사 아닙니까? 객관의 역사. 이런 객관의 놀란 역사, 놀란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지는 이런 성찬식이니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근본에 이 성찬 예식을 잘 참여하는 자가 되자고요.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전에 준비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또 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잘 참석하려고 함에 있어서 범성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자기 모든 위생 관리가 깨끗하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습니까? 자기가 좋잖아요. 자기가 모든 생활이 아주 참 깨끗하니까 기분 좋고, 위생 관리가 잘 되니까 병 안 들어 좋고. 어디 이런 병든 사람들 보세요. 보면 분명히 위생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안 씻고, 손발 잘 안 씻고, 갔다 와서 얼굴도 잘 안 씻고, 빽빽빨 좀 감기 걸립니다. 뭐 음식 먹을 때 그걸 조심해서 안 먹고, 그냥 땅에 떨어진 거 뭐 매살기 먹고, 그냥 또 냉장고 안 들어간 음식 그냥 예살기 먹고, 그러면 배탈나게 되어 있어요. 깨끗이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한 번씩 깨끗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참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봄맞이 대청소하자. 뭐 꼭 봄맞이 할 때 대청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기, 이런 기회로 그 말이죠. 우리 교회 대청소하자. 이런 많은 성들이 모이는데 먼지 내 마시고 앉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회로 한번 청결케 하면 우리가 좋잖아요. 처럼 우리의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좋다, 이번에 한번 내가 깨끗게 하자. 깨끗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런 기회로 자기를 한번 깨끗게 하니 이거 참 좋다, 그 말이죠. 또 내가 좋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기일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도약해보자, 한번 새로보자, 한번 성장해보자, 한번 판을 한번 싹 바꿔보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기 구울 때 이모 불판 바꿔주세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새롭게 한번 보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한번 새 맛으로 한번 또 즐겨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양기사 돈 준 거 있는 고기 먹을 때 좀 기분 새롭게 해서 먹자고 말이에요. 그냥 시큼한 그런 제가 끼어있는 거기에 고기 얹어서 제가 뜨득뜨득 붙어 올라온 그거 먹으면 무슨 이런 맛이 있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모 불판 바꿔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합니다. 왜? 용기 없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이 좀 판 바꿔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가면 그냥 시큼한 채 있는 것들 먹고 앉아있어요. 찝찝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하고 나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런 성찬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심기일전에 기회가 되어 좋지요. 도약의 한 발판이 되어 좋지요. 성장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소망의 시간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 내가
성찬을 준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준비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피가 어떤 피인 것을 여러분들 이 기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피는 대속,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흘리신 피, 죄 지은 값을 치르고 불의의 값을 치르고 불목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이 흘리신 피, 이게 주님의 대속의 피입니다. 어떻게 한 피입니까?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지극히 높고 높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모든 희생을 감내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흘린 피가 이 주님의 이 대속의 피예요. 내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빚 때문에 여러분들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카드 빚 없는 집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는 카드 빚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요 부담이 엄청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항상 뒷머리에는 이 빚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카드 결제 날이 오면 그냥 동동동동동 발을 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는 돌려막기에 있어서 괜찮았지만 요즘은 돌려막기가 안 되면 이게 뭐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감당 못할 빚인데 누군가 갚아줬다면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이 죄값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죽어야 감당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 그 빚을 대신 죽으심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피입니다. 어떤 피입니까?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고 낮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흘리신 피예요. 그 피의 효력이 어떻습니까?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심판 앞에 우리가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완전 화목된 화친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흘리신 피로 가지게 되었어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원히 지속되고 그 정도는 온전한 흠점 없이 완벽한 우리의 어떤 죄도 씻음받지를 못한 것이 없는 온전히 깨끗게 해주신 이런 피 흘림이 이것이 주님의 이 피 흘림의 효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 피에 대한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믿는 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찬 준비 집회하는데 이 집회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 주님의 대속을 믿는 이 믿음을 자꾸 명상하는 그 여기서 믿음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피를 흘리시는가, 어떻게 흘리시는가, 그 피 흘림의 효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참 기본적이고 아주 유치찬란하지만 그걸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점점 믿음의 폭이 점점 더 커집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이 사실 교리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명상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이 어떤 대속인가 하는 믿음이 이것이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깊어지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요. 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둘째,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즉 주님의 피와 살은 우리 죄를 없게 해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주의 피와 살인데 내가 죄가 있거든, 내가 불순종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 있고는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자기를 살펴서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이 이제 고범죄가 되어 있다면 늘상 하는 의도적인 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잘못했습니다라고만 안 돼. 그건 자기가 고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대속의 피가 있으므로 우린 회개하면 다 씻음받지 못할 우리의 죄가 없어요. 그 이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묵었던 때를 한번 벗겨냅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내게 있어서 침리되고 내게 있어서 다 이런 구멍이 돼가지고 그 짐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구멍 때문에 이런 조금만 벌어도 다 구멍으로 다 새나가지고 우리 얼마나 공고하고 비참하게 힘들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죄값입니다. 죄값.
죄로 인한 징계로 이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끗이 제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우리가 주님께 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고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이것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의 피에 고하면 주님의 피는 미쁘시고 어렵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이미 흘려서 깨끗게 해주신 그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만 하면, 내가 자백만 하면 다 씻음받아. 그러니 내게 어떤 죄가 있는지, 불의가 있는지, 불목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다 우리가 회개하고, 둘째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해도 내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잔죄가 있어. 잔죄. 다시 죄의식. 마귀는요 끝까지 집요하게 그 죄의식을 우리가 이제는 가지게 합니다. 내가 잘못되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함받았다 하죠. 그러나 마귀는 네가 그랬다고 무슨 죄가 씻어지나, 네가 죄진 놈이 뭐 그랬다고 깨끗해지나, 웃기고 있다. 야, 아이고 어려운 체 하고 있다. 아이고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네가 어젯밤에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러면요 통장에게 돈이 꼽힌답니다. 막 공직자에게 내 어젯밤 네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다 안다. 문자 하나 보내면요 그냥 돈이 꼽힌대요. 돈이 꼽힌대. 이게 뭡니까? 다 죄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받는갑다. 야, 이런데 공직 그냥 끝나는데 하니까 뭐 아이고 돈 빌려가지고 돈 꼽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죄의식 속에 삽니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내가 고하여 사함받았다. 아니 이 죄는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이 죄다. 주님이 왜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 흘림의 피는 효력이 영원 온전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가져야. 이것이 준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죄를 완전히 지금 정리하세요. 자기 모든 불의를 정리하십시오. 자기 모든 불목을 정리해서 깨끗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모든 죄, 불의, 불목을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딱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이여 내가 이대로 죄 없는 자로, 내가 옳은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살기를 힘쓰는 요 모습을 갖추어지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준비, 주님의 대속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것, 또 자기 자신을 살펴서 이 모든 자기의 모든 잘못됨을 주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믿을 것,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 딱 잘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합시다. 잘 여러분들 준비해서 참여하면 이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하여 준비 정도만큼 우리의 연합이 되어지고, 그 정도로 우린 큰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 받은 정도대로 우린 이제 남은 때를 약하던 것이 강해지고, 병든 것이 치유받고, 잠자던 것이 소성함을 입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잘 준비하여 큰 능력 받는 귀한 성찬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